지난 생일 때 저희 교육자들이 제게 갤럭시 핏이라는 그 스마트 밴드를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건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지금 차고 있는데 이 기기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 외에 걸음수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목에 좀 진동이 오면서 화면에 이런 문자가 떠요. 1시간 가까이 활동 안 함. 이제 좀 움직여봐요. 걸어보세요. 이런.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죠.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구나, 활동을 안 했구나라는, 몸을 위해서 활동을 안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 대개는 제가 순종해서 일어나서 좀 걷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밴드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도 이런 알람을 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마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제 뭔가 해봐요. 이런 거죠. 만약에 실제로 이런 기기가 있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마음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마태의 천국 이야기 그 6번째 시간에 마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좀 관심을 두셨나요? 우리 삶에 천국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이 팔복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다루지 않은 4가지 또 다른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과 다른 마음이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불러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복 있는 자라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마음은 자비한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또는 자비한 마음. 5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익숙한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단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 또는 긍휼로 번역된 이 용어의 진정한 뜻이 뭘까요? 이 용어의 헬라어가 엘레에모네스라는 것인데 바오 사전이라고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을 보면 이거를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의 기본 의미를 가진 단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연약한 자기 아들인 제게 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러나 제 아내는 남의 아들이라면서 제게 대해서는 좀처럼 같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연약하거나 비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유 저걸 어째 그러면서 혀를 차고 동정심을 느끼는 것에 그친다면, 그냥 잠깐 눈물이 이렇게 글썽이는 것에 그걸로 맞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책에서 진정한 긍휼의 마음을 품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목사님인데 유럽의 한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가난한 친구하고 마주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애지중지 키우던 그 말이 막 사고로 죽임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재산 목록 그냥 1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구경꾼들이 그를 둘러서서 동정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냐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 앞으로 나서서 가장 큰 소리로 동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파운드 유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유감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모자를 벗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은 그냥 값싼 감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민의 정을 마음으로 느낀 연민의 정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강도 만나서 그반 죽어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기 말에 태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비로운 자라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잔 메가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긍휼은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을 주는 것이다. 긍휼은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단순히 느끼기만 할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 대해서 그저 감정적으로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공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자비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참으로 깨닫고 또 기억한다면 무자비한 사람으로 남아있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자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당신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더 긍휼한 사람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무관심과 이기심과 소극적인 태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주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감상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밤사이에 갑자기 닥친 태풍으로 해변이 온통 불가사리로 덮여버렸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불가사리들이 해변에서 말라 죽어가는데 한 어린 소년이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불가사리를 주워서 이렇게 바다에다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가 그걸 보고, 얘야, 이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불가사리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하나 이렇게 던진다고 뭐 하겠냐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불가사리 하나를 또 집어들면서 바다로 던지면서 말합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저 불가사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상으로 때우지 맙시다. 그냥 짠한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감상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기르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의 공경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전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이 땅에 불러오는 그 마음은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다음 구절인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충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깨끗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그 마음의 정화를 의미하는 그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나 가라지를 걸러낸 알곡을 묘사하는데 흔히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섞이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한 동기와 나눠지지 않은 충성심을 지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를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청결함이란,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청결함으로 되어 있죠. 마음의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는 것이다. 나눠지지 않은 마음, 한 가지만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수고하셨죠? 올림픽 우리 한국 팀이 세 팀이나 이렇게 국기 게임을 해가지고 비슷한 시간에 경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걸 이제 봤는데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리모컨 들고 막 이리저리 채널을 막 제가 돌린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 보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 하나도 제대로 못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의 감동의 말이었을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구 보다가 다시 또 야구를 돌렸는데 그 순간에 홈런을 맞아가지고 2대1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돌린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고 제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바로 또 축구로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선제골을 그 사이에 맞아가지고 1대0으로 또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한 가지만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제 마음은 그때 이 말씀에 의하면 깨끗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한 가지 동기와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출세, 안락의 욕구, 돈에 대한 사랑,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도 많은 경우에 순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기를 돕고자 하는 선한 동기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다른 동기도 제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말씀이 좋았다는 얘기를 놀랍게도 4명 정도에게 들은 거죠. 현장에 채 20명도 안 되는데 4명이면 20%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로서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안에는 오늘은 5명에게 그 말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는 거죠. 심지어 오늘은 온라인 성도들에게까지 그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아멘이 실시간 댓글로 마구 달리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나눠지는 거죠. 불순한 동기가 생기고 위선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 가지 나눠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정말로 어렵죠.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비결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야말로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랬어요. 다른 동기 없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고 그 뜻에 자신을 바치신 거죠. 무슨 유명해지고 싶거나 어디 총회장이 되고 싶거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마음의 완전한 깨끗함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그렇게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며 그분의 정결함이, 그분의 깨끗함이 우리의 깨끗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비결이에요. 자꾸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점점 순수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위선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게 될 거라는 얘기죠.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치 눈이 깨끗해서 잘 보이듯이, 유리창이 깨끗해서 잘 보이듯이 하나님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권능과 아름다움을 더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소원이라는 노래의 그 CCM인데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가사가 이래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영어 제목이 One Thing이에요. 한 가지 것. 나의 한 가지 소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 One Thing.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가 소원했던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에게 사랑 노래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슴이 벅차서 터질 것 같은 그 기쁨이 그에게 생기는 거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은 바로 피스메이커의 마음입니다.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기서도 평화를 이룬다는 말의 의미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쓰인 이 평화의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히브리어 그 상대어는 샬롬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그 유명한 샬롬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 샬롬, 평화를 보통 싸움의 부재, 갈등의 부재,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상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샬롬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웰비잉, 총체적인 복지, 또는 포괄적인 행복, 또는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피조물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온전함, 총체적인 복지, 단순한 전쟁의 또는 싸움의 부재, 갈등의 부재, 단순한 고요함,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또는 피스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그런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데일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원의 이미지를 갖고 이 개념을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원이 끊어지면 합평케 하는 자들은 그것을 이어서 완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끊어진 관계들을 함께 묶고 원수들을 화해시키며 상처를 치유한다.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노예가 되고 인권을 상실해서 그 온전함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온전함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 계십니까? 내일도 아닌데 무슨 상관? 그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싸움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문제와 갈등을 야기시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온전함을 자꾸만 파괴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는데 온갖 정신을 기울이는 거죠. 갈등을 안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조용한 상태가 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누가 꼭 필요해서 무슨 말을 하면 혹시라도 논쟁이 생길까 봐, 혹시라도 막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 봐 그냥 족발이나 먹어 그러면서 그 입에다 그냥 족발 넣어주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아이가 잘못해서 훈육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온전케 만들어야 되는데 시끄러워질까 봐 그냥 못 본 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방 안에 코끼리가 있는데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이에요. 사무실에 코끼리가 있는데 없는 듯이 행동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나 피스메이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직면하고 필요하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잔잔한 그런 분 아니잖아요. 무골 호인 같은 우유부단한, 아무 것에도 의견도 없고 그냥 좋은 게 좋고 갈등 무마에만 온 정신을 쏟은 분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는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그냥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샬롬의 길을 막아섰을 때 허허 그러면서 웃어 넘기면서 족발이나 드시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셨고 온전함을 가로막는 것들과 싸웠고 결국은 당신이 대가를 지불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피를 흘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겠지만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 상황입니까? 피스메이커는 그런 상황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온전함을 참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허무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사하신 거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피스메이커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내 존재의 뿌리와도 평화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온전함이 완전히 깨진 상태인데, 예수님 안 믿으신 분 지금 계신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온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매일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줍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샬롬을 실제적으로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손길을 계속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쟤는 내 딸이야. 쟤는 내 아들이야. 하늘이는 언제나 제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가끔씩 하늘이에게 역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내 아들이야. 그게 인정의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역시 내 아들이야. 하늘로서는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제 영어로 저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곳에서 아멘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온전함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의 엄지척,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은연중에 합평케 하는 자의 속성에서
그러한 신적 차원을 직관적으로 느끼고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마음이에요.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솔직히 여러분, 팔복의 이 마지막 말씀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토록 원하는 30분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7복이 아니라 8복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제 아내는 제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주님께 따져야 되는 거죠. 왜 8복을 만드시냐고. 아무튼 이 복은 별로 안 받고 싶어요. 그죠? 누가 이런 복을 원하겠어요? 핍박받는 복, 이거는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복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의 무례함과 우리의 그침과 우리의 멍청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초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었습니까? 사회에 여러 가지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정의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손 얹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선서하고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잖아요. 지금 너무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고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는 그런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예요. 그것은 곧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예수님은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좋은 대접받고 주님에게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한 주일학교 교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한 후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구처럼 되고 싶니?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선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상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미국의 작가인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은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이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그 7가지 복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삶을 진짜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난한 마음 안 좋아해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강렬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의를 갈망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때문에 막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고 막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죽을 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광신자라고 수군대고 정신차리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마. 만약에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박해라는 것이 예전처럼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무슨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방식은 아니죠. 솔직히 대부분의 박해는 일상적이고 때로는 교묘하게 포장돼서 박해로도 잘 못 느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문화적인 현상 같은 이 시대의 대세 뭐 이런 식으로 둘러치는, 과학도 문화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거나, 독선적이라는 식의 악한 말을 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승진의 기회를 앗아가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박해가 올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박해를 안 받고 싶다면 켄트 휴즈 목사님이 제안한 식으로 살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박해가 전혀 없는, 이상한 취급도 안 받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면 돼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이라.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아라. 세상의 농담에 웃고 세상의 오락에 빠지며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 미소 지어라.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지옥을 말하지 말며 뭐가 옳고 그르다는 식의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마라. 도덕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말며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은 부드럽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인기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12절에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을 만큼 큰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상을, 우리의 영혼을 바꾸게 될 상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게임에 이기고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서로 막 얼싸안고, 그죠? 그런 모습들, 우리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막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감격해하고 손을 번쩍 들고 훌쩍훌쩍 뛰고, 심지어는 너무 기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과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바라보는 우리조차도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데,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상은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금메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미래가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상을 바라보면서 지난 5년간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다른 삶들을,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그 체육관에서의 삶을, 그 훈련장에서의 삶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언젠가 다가올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저 그냥 모든 거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만 잔뜩 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한번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갖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대한 대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려움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불러오는 그런 4가지 마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 순전한 동기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샬롬, 온전함을 추구하는 피스메이커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위해 박해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세상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십시다. 특별히 이 4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런 마음을 개발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정말로 복받은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